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성령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두려워 한 곳에 모여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도 찾아오셨고, 이 엠마오 마을로 떠나가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야고보에게도 찾아오시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찾아오시고서 40일 지난 후에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주실 텐데 그것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 듣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거기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도 모였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모였고 예수님 형제들도 다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열흘째 된 날,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것도 머리 위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성령 강림의 자리에 있었던 일을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령님 보내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그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찬 바람 소리가요, 얼마나 대단한 바람 소리인지, 정말 하늘의 바람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눈으로 뭘 봤냐면요, 불을 봤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사람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렸는데 혀 모양의 불, 그 혀가 막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요, 소리를 들었고요, 거센 강력한 바람 소리를 들었고요, 불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불,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오늘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센 바람 소리를 듣고 그들 머리 위에 임한 불을 보고 그들의 입에서부터 방언이 나오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들로 이 방언을 하게 하신 것,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요, 이 방언이 당시 각 지역, 다른 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 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들이 정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을 하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하는가? 그들이 전혀 배우지도 않은 우리 지방의 말로, 우리 나라의 말로, 우리 지역의 말로 이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한다고 그곳에 왔던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려고 여러
임금각처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을 듣고 놀랍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냐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도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자리에 제자들로 방언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 방언으로 무엇을 말하게 하셨냐면 그 각 지역에 배우지도 않은 별 희한한 말, 제가 막 독일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막 독일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와서 들어봤더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독일어로 막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큰 일, 그것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설교, 말씀, 메시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일 뿐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임하시고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 주신 베드로 개인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정말 역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약 600여 년 전에 요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 베드로가 말한 것 아니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신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큰 일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요, 처음으로 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첫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요엘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큰 일 중에 하나 무엇이었냐면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 인터넷 찾아보면요,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해서 말하는 것. 인터넷 사전의 용어 뜻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해서 말하는 것. 올해는 우리 딸이 결혼할 거야. 2년 뒤에는 내가 지금 교제하는 사람하고, 당신이 교제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당신이 좋은 학교에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년에는 사업이 아주 성공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이런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한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아주 여러, 그리고 유명한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한마디도 자기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어떤 개인사를 사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야말로 큰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 수많은 예언자들, 아주 여러 예언자들이요,
각기 출신이 다르고 그들이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그들이 있던 지역들이 다릅니다. 그 다양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예언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의 의미들을 다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일관된 말씀만 하십니다. 이 예언자에게 이 환경에서는 이 메시지를 주시고 다른 예언자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들 다 모아보면 하나님이 일관되게 예언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를 입고도 나를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내게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반드시 큰 진노 가운데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마지막 때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내가 회복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놀라운 구원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요, 그 여러 예언자들, 그 많은 예언자들인데 똑같은 말씀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환상과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봤죠. 성경에 보면 에스겔도 환상 봤습니다. 예레미야도 환상 봤습니다. 거기 보면요, 막 희한한 환상들이 막 있어요. 막 무시무시한 환상에서부터 막 정말 신기하고 영화로운 환상까지 얼마나 다양한 환상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그 뜻을 알 수 너무나 알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환상까지. 그런데 그 환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들의 해석이 동일합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나를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무섭게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온 열방을, 온 이방 땅까지, 온 세계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만 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그러나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 회개케 하고 회복케 하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럼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요, 환상이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 무엇이냐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온 땅, 온 우주를 다 하나님께서 소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도록 구원자를 보내서 회개하는 자에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도 이 베드로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지금 이 말씀이 사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21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런 피와 불과 연기가 무엇입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피와 불과 연기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강같이 온 곳에 가득하고 불로 짙은 연기로, 베드로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 이거 지금 베드로의 설교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날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불태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체질이 녹아내릴 것이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 녹아내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반드시 그런 일을, 피와 불과 짙은 연기의 일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 요엘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다 녹아내릴 때, 온 우주가 다 불탈 때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죄인들이 다 심판받는 때, 그런데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불타도, 여러분 뭐 아마겟돈 전쟁, 뭐 대환란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생각만 해도 더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전쟁들이 혹시 있어도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하늘과 온 우주가 불에 다 타 녹아지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다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소경의 눈을 예수님 띄워주셨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한평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지은 것 죄밖에 없어서 그 강도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정말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근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 캄캄했던 눈이 띄어지고 영원한 저주의 멸망을 받을 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낙원에 인도함 받은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더니 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 성령님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에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 얻게 하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청년들뿐 아니라 연세 있으신 분들도 모든 세대가 성령이 임하면 구약의 그 예언자들이 그 예언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올 것을 생각도 못했는데 성령님 오시고 나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바로 이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요, 요엘서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요엘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죠. 근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2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사실 하늘과 땅 사이의 이름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님 멸시해서 부르던 호칭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이스라엘에서도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변방 산간지방입니다. 저희는 뒤셀도르프의 플링언 지역에 저희가 있죠. 갈릴리에서 산간 쪽에 이 나사렛이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특히 예루살렘, 유대 남쪽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낮춰 불렀냐면 갈릴리 출신들 이렇게 불렀어요. 저 총구소, 저 변방, 보잘것없는 놈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비하해서 부른 그 말이 뭐냐면 저 갈릴리 출신이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 중에 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다나엘 갈릴리 출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총구석에 있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알기 전에
나사렛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변방인 갈릴리 사람조차도 저기서는 선한 것이 도무지 날 수가 없어. 그냥 가장 멸시받고 이 천대받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요해를 통해 주신 말씀, 성령님 보내주시고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 구원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예수님은 사실 비하하고 멸시하는 용어지만 사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멸시받고 더 비천하게 된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람 몸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31절에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는 흙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흙이 되시고도 흙 중에서도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죠. 저주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해서 누구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까 나사렛 예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됩니까? 왜 하나님 아들이 비천해집니까? 왜 하나님 아들이 모욕받습니까? 다 나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다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죄 때문에 내가 달려야 할 저주의 십자가에, 내가 당해야 할 그 죽음에, 내가 영원히 불타 없어져야 할 저주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 나사렛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지은 것 죄밖에 없어 영원한 저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 바로 성령님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일 후에 누구의 이름만 부릅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병든 자를 만나도 예수님의 이름,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께 영광, 핍박을 받고 채찍에 맞아도 오직 예수. 누구의 이름만 부르냐면 예수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부를 때 하늘도 불타고 온 땅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 통해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하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이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 우리로 예수님을 진정한 이 주라는 것,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권자, 통치자, 다스리는 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이 설교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주가 되게 하셨다. 퀴리오스, 절대 주권자입니다. 다스리는 분, 통치하는 분, 성령님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을 정말 주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통치자로 정말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 그냥 날 구원해달라고 해놓고 그 주님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 그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정말 나를 주로 부르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를 한 번도 안 적도 없고 너희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할 것이라.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지 6월절 후 세 달째 된 날, 세 달의 첫 번째 날, 약 50일 되었을 때, 그때를 오순절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오순절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십계명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내 백성 될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여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방언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방언은 무엇이었냐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막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 배우죠. 어린아이들이 막 말 배우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뻐요. 엄마,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막 그냥 너무 막 기분이 좋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막 따라해보라고. 사랑해요, 고마워요, 막 주세요. 막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 배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런 말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항상 주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린 정말 구해야 할 것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구하지 않고,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성령님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 성령님 바로 하나님 성령님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자녀된 증거,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증인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듯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에 나오라 하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 항상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아바 아버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요 성경 예수님의 기도 중에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요 부르는 것을 딱 한 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기까지 이 잔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옮겨주옵소서. 이 잔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니 아바 아버지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여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듯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데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기를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 고난받는 것도 진정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주님께서 당하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자리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자리에 가서 진정한 영광에까지 이른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막 주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걸 따라서 막 말하다가 나가서는 막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 성령 충만한 것 아니죠.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했다면 밖에 나가서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시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셨냐면 40일 동안 여러분 40일이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요약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바실리오는 뭐냐면
왕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곳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산상수훈 첫 번째 가르침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한 것도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럼 천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주님을 더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중심에서부터 따라 행하고 고난의 자리까지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고 기적도 나타나고 영광도 나타나고, 그야말로 천국 중에 영화로운 천국이라는 것 언제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인도함 받아,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니라 성령님 통해서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환경과 감정, 다른 것들이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그 다스림 받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더 온전케 하시는 것, 바로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루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아니라, 내가 막 이리저리 다스리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따라갈 때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인도함 받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내 뜻, 내 고집,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이 하나님 주인 되시고, 놀라운 은혜도, 놀라운 능력도, 놀라운 영광도 성령님을 통해 가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과 같이 저 우리 성도님의 이 교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